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그 원천이 바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도 믿고 또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따라가 거룩한 길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 속아서 세상 일에 바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볼 때 참으로 불쌍하다 이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긍휼을 많이 주셔서 그 긍휼하심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긍휼 사역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 다른 종교, 또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긍휼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그들을 돕고,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긍휼 사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일이 바로 긍휼 사역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이 긍휼 사역에만 그치는 것, 또 긍휼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들에게도 참으로 빨리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에게는 하면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 이것을 제용서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이 사함, 아페시스 이 단어를 용서하는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한다는 여기에 국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뜻도 있지만 석방, 해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제사함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사함이 제용서겠어요? 제서 자유, 제서 해방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제서 자유, 제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함은 제서 자유함, 제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의하면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이 제사함은 역시 죄 용서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비밀이냐면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조직신학이나 어떤 신학 서적을 찾아봐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서적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신학도 필요하지만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학 서적의 조직신학 책을 제가 여러 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는 한 곳에도 기록된 것을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신학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선포 같지만 그렇습니다. 신학으로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 재판관이다. 재판장이다 이 말입니다. 재판장이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때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 제사함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가? 42절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천당 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다면 지가 어떻게 살았든 목회를 하고 장로 건설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 영적으로 죽었으면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43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서 해방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되어 살다가 천당 갈 것이고 예수 이름 없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결국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 반드시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물론 제사함은 제 용서도 있어요. 요한의 세례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이 세례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죄의 증가죠. 죄의 증가.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죄 용서는 왜 받아요? 제사함. 대속하는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은 왜 대속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일, 실제로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제3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란 그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을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떠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는가? 죄 용서하러 오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몰라요? 뭘 모릅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인가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니까 제가 그 집사지절에 그 성기도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여 하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몰라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 하면 구원받는데요. 뭘 몰라요 그분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릅니다.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것은,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을 믿어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이름을 믿으려면 예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죠. 알아야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예.
가장 오해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만큼 비밀이고 오해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 이름을 뭐 바르게 아는 데가 선포하는 데가 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라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걸 믿는다. 예수님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처음 오시는 분도 예수님 영접시켜요. 영접기도 시킵니다. 대부분의 성경 공부에 보면 거기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또 많은 교회의 그 전단지를 보면 예수님 영접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네.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을 믿으려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영 안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영 안으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이름이 없으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제일 끝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 행하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막 드리고 나서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이루어지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돈이 1억 필요하니까 예수님 꼭 1억 보내주세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떠보세요. 1억짜리 수표가 와 있는지. 그런 거짓말도. 그래서 워낙 안 되니까 이것은 뭐 입에 달렸어요. 그냥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고 기도 응답이 확실히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 맞습니까, 이거? 이 구절은 13절, 14절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진리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럼 왜 안 돼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이 없고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이 응답이 안 돼도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왜 안 되는가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또 워낙 다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구원의 길이 안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구절을 보고 왜 이게 응답이 안 되는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지. 그럼 우리가 잘못이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서 진리를 찾고 이런 사람이 진리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도 한번 더 보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뭐로 주신다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 이름을 가져서 기도하면 주시는 거라. 믿으십니까? 24절. 예수 이름의 비밀이 모르니까 이게 참,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이 돼요. 예,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겠다. 이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예수 이름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은 비밀이잖아요. 비밀. 자,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리는 이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17장의 마지막 절 26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비밀인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 하면 2단 3단이라고 정지해버립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예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엉터리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뭐 엘이란 것은 강하고 힘이 있다 이 말이고 복수에는 엘로힘 또 뭐 어떤 부분에는 엘론, 예, 엘론 높고 존귀한 분. 이제 이게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통치자. 또 사다이. 실제로 그 구약에 보면 이런 그 히브리어로 이런 이름이 막 나와요. 하나님이나 우리는 하나님이나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사다이, 뭐 엘로힘 혹은 뭐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런 이름은 하나님 이름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죠. 예. 그러나 굳이 여러분은 이거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모르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호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that I am.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어느 분이 여호와입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 여호와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창조주이며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창조주이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요 창조주란 말입니다. 예. 자, 신약에는 뭐냐면 신약은 헬라어를 써서 엘로힘, 뭐 엘론 대신에 데오스란 말을 썼어요. 데오스. 하나님으로 신약이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데오스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큐리오스, 주.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주라고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큐리오스. 그리고 파테르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예.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파테르.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구약에도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믿으십니까?
이 말 뜻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 물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두 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이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 뭐라고 줬어요? 예수라 하라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뭐겠어요? 예수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다 하면, 다른 데 하면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어디서 3단, 4단, 5단, 6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을 가지기 전에는 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이 예수가 아니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란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입니까? 그죠? 구원하는 게 예수인데, 하나님은 나는 그 일 안 한다.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 안 한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령 하나님 이름이 다 예수 이름, 예수가 되어야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두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도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 마귀로부터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가져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예, 그래서 결국 예수 이름을 갖게 해서 마귀에게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긍휼의 그릇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에게 뭡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면 그건 제가 넘어가는 거고,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알겠지만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줄 때 그 예수 이름이 바로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얻은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 이름은 기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은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 기업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기업은 따로 물으십시오. 예. 자, 우리의 기업도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 이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도 뭘 가지고 오신다 이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여호와이시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하나가 된다 했죠.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보존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딱 기억하시고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까 하나가 된다.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있죠. 이거는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내게 주신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까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여기는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 그럼 예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 그래서 예수 이름은 만민을 다루는 권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나타내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했어요. 나타내는 일. 믿으십니까? 나타낸다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자,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지면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6절.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양이면 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27절. 나를 믿는 내 양은 여기서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음성 듣고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잖아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 이름이 있어야 예수 이름을 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져야 거기서 들리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수 이름이 없이 들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져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보면 12장 27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단 말입니까? 이를 위하여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지금 무엇을 행하고자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일이 꼭 화려하고 굉장한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나타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걸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져서 왜 가져야 되는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는데 우선 예수 이름을 왜 가져야 하는가? 이 가져서 뭘 하려 하는가?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성전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이 성전인데 이 성전 짓는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럼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건축한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 예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어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역대하 7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역대하 7장 16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이 어디죠? 우리가 성전 맞습니까? 우리가 성전 맞아요?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을 택하고 나를 택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내 마음대로 짓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성전을 짓습니까? 내 마음대로 성전을 짓습니까?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한 주간에도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전 짓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지어져야 예수 이름이 설치가 돼요. 예수 이름이 설치가 돼야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 이름의 비밀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는가. 예수 이름을 가지게 하는 것을 설교하기는 쉬워요. 여러분이 듣기는 쉬워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의 보좌로 한 주간에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어서 긍휼히 보지만 은혜를 구해야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내가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탐대히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얼굴이 환한 사람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보이네요. 그러니까 또 당하지 말고 그놈인데 또 당하지 말고 한 주간에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가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얼굴이 환하게 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기를 갈망하며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